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를 경험하여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떠십니까? 좋죠. 네. 추수감사주일 같습니다. 나오면서도 추수감사주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실제 추수의 절기와 한국에서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잘 안 맞습니다. 그냥 양력으로 11월에 보통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근데 이미 그땐 추석이 아니라 다 추워요. 그래서 좀 맞지 않는다. 추석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일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가끔씩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선교사와 교단의 영향들을 받아서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미국 절기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날짜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짜와 미국이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미국이 좀 더 느립니다. 왜 우린 빨라졌을까요? 캐나다는. 별 이유가 없어요. 빨리 추워져서 우린 추수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빨리 추수감사주의를 해야 합니다. 전 그래서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오히려 캐나다의 추수감사주의 이 날짜가 한국에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감사했어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캐나다에 맞춰서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죠? 내일이죠. 월요일 새벽부터 영하 2도 새벽부터 떨어지면 영하 오면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을은 오늘까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딱 보고 제가 어제 저희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뒤뜰에 있는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방울토마토 친구예요. 그 친구가 아주 마음껏 자태를 뽐내며 살았는데 날씨를 딱 보고 이렇게 물어주는데 마음이 쓸쓸한 거야. 너도 때가 다 되었구나. 얘를 보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친구를 잘 보내줘야 될 텐데 그냥 막 뽑아버리고 싶진 않았어요. 얘를 어떻게 잘 보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 어제 저희 집에 순장 교육을 하러 순장분들이 오셨어요. 가면서 거기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친구들을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열매를 제가 다 가져가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의미 있어요. 열매를 맺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 나눠드릴 수 있는 수량은 아니에요. 아시죠? 한 그루니까. 굉장히 답니다. 저도 이번 여름 내내 계속 따서 먹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의미 있게 열매를 따서 이렇게 가시는 거 보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내 친구 마지막을 참 아름답게 꾸며주고 계시구나. 아마 내일 새벽에 서리를 맞으며 그 친구는 이제 생을 다할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올해도 잘 해내실 겁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1년 반 동안 코로나도 이기고 살았는데 그깟 내년 오는 겨울쯤이야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해 주세요. 겨울을 잘 준비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시작. 겨울을 잘 준비하세요.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일부터 새벽에 영하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 준비도 하시고 가을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제가 친구를 떠나보냈듯이 그냥 보내주십시오. 잘 가. 끝났구나.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보통 지키는 절기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절기들은 성경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죠? 보통 이렇게 성경에 나온 절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뭐 추수감사절이 맥추절에 기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 절기상으로 많이 차이가 있죠. 봄, 가을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추수감사주일은 기존의 성경에서 나온 절기는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이후에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농사를 잘 못 지었거든요. 알맞는 게 뭔지 모르고 농사 방법을 그 땅에 맞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후에 원주민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들을 배우고 어떤 씨앗이 여기서 자라는지를 배워서 적응하고 풍성한 추수를 누리게 되어서 그것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전설처럼 뭐 여러 가지 기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이걸 얘기해요. 그럴 만한도 한 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농사와 목축으로 살아갔습니다. 현대에는 도시의 몇 프로에 살까요? 물론 한국이 도시화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80% 이상이 다 도시에 살아요. 한국은. 뭐 여기는 정확히 통계는 없지만 70%에서 80%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한 해의 수확을 집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수입이 1년에 한 번 짱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달 계산하면서 혹은 분기별로 뭐 사업을 정산하면서 수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들보다 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 잘 안 와닿는 절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추수한 게 실제로 없거든요. 저는 권해드립니다. 뒤뜰에 추수를 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뭐 방울토마토라도 얻으면서 이게 추수할 게 있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근데 추수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추수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 밥을 먹고 왔거든요. 추수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현대 기후변화로 인해서 알고 계십시오.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농산물 가격이 오를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예언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농사들이 흉년이 곳곳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 넓다는 미국조차도 어떻게 가뭄에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밭을 갈아엎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 세대는요. 기후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식량 문제에 반드시 직면할 겁니다. 그냥 우린 잘 살 거야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야. 이제 이 추수의 문제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맞닥뜨리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게 그리 멀게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이럴 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도시에 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렇구나, 내가 먹을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고백을,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코로나가 계속되는 거의 1년 반 이 기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우리 손에 추수가 없더라도 충분히 감사해야 할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제가 꼽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떠오르지 않고 딱 하나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의 1년 반을 돌아보면 뭐가 있었냐면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온 교인들이 도왔던 거였어요. 코로나에서 대부분 우리가 못했거든요. 근데 뭐는 계속했는지 아세요? 주일학교와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해왔어요.
묵상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자식 농사 짓는다는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왔구나. 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면서 노력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사들과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잘 다음 세대를 길러냈고요. 그래서 교육 부서 활동을 어려운 가운데서 잘 진행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가 세례식을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제 계획은 부활절에 세례식을 진행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성경적으로도 그게 가장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밀렸던 겁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네. 나에게 세례식이 처음이구나.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지금 12년이 됐고 사역을 했는데 의외로 담임 목회자가 아닌 이상 세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야. 12년을 목회를 했는데. 나는 나중에 꼭 부교육자한테 세례 베풀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묵상하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앞에 3명이 지금 세례자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오늘 뭘 하는 거냐면 부모의 신앙이 아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아이들이 선언하고 세례를 받는 시간이에요.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한 큰 추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질적으로 뭔가 많이 얻는 게 아니어도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커가게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에게 칭찬 드릴 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계시죠? 네.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때로 힘들어도 힘내십시오.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진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 죄송해요. 가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부모들도 안 하는 기도를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부모도 안 할 때도 있는데 저들이 자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얘들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도해주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고를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복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선생님들에게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이걸 기도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후에 세례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할 거예요. 저는 마음의 부담이 좀 많았던 한 주였어요. 어느 때보다도. 왜냐하면 단순히 안 해본 일을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도운 건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준비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가슴 떨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가 막 저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만큼 되게 힘든 한 주였어요. 되게 막 괴로운 이게 아니라 약간 즐거운 시험을 앞둔 느낌으로 긴장되게 이 한 주를 좀 보냈어요. 세례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건요. 이 3명의 청소년들이 이 세례식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걸 넘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으면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이 한 주간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냥 3명과 이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잊고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혹시 이 중에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일 거예요. 가끔 영화 보면 막 가장 스펙타클한 그 장면들이 나오는 영화 장면이기도 하죠. 근데 이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에 비유합니다. 이게 그냥
야, 까먹쳤구나. 그냥 물에서 지나간다고 세례받았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을 통해서 선포하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아니? 그 이전에는 잘 보세요.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어요. 홍해의 물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뭘로 다시 태어나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구약의 세례라고 표현해요.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 얘기가 이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다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내가 그들을 너무 기뻐하고 그들을 모두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성경은 매서운 얘기를 바로 던집니다. 자,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야. 광야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세례자에게 되게 오늘 너희는 복이 있을 거야, 축복이 있을 거야도 얘기할 거야. 그러나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길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거든요. 광야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백성으로 너희가 자라가길 바란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 길을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모두 내가 기뻐하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날 수도 있으며 나를 대적할 수도 있음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청소년들 앞에서 이거 무슨 험한 소리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지켜나가는지를 하나님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경험해도요, 그것이 얼마 못 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뭘까요? 방금 전까지 며칠 전에 은혜를 진짜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범죄예요. 며칠 만에 잊어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 범죄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실 것이 없었을 때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고기를 먹지 못해서 하나님을 탓했어요.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고기와 부추를 마음껏 먹었는데 못 먹어. 뭐 이게 어른들이 계시고 애들이 있지만 얘기해도 되겠죠. 거기서 말하는 부추는 정력제입니다. 성경이 그걸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반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장대하여 싸우면 승산이 없다고 모세를 탓합니다. 홍해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앞에서 항상 하는 건 뭐였냐면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누구나 그 광야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여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좋을 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건 되게 쉬워요. 좋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다 좋은데.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 굳건한 믿음을 보이는 건 쉽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좋을 때는 누가 내 친구인지 모른다. 언제 알아요? 내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누가 내 친구인지 안다고 얘기를 해요. 거꾸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하나님의 종임을 언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을 때일까요? 풍요할 때일까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을 고백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제목이 뭐죠? 은혜를 경험하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의 고백은 뭐가 돼야 하냐면 은혜를 경험하여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전 지켜낼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날 실망시키신 적 없기에, 그리고 날 구원하셨기에 내가 주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 많은 추수할 걸 주시고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또 하나 정반대의 고백이야. 그러나 이 추수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전 찬양할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감사가, 찬양이 공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뜻대로 우리를 도와줄 것을 찾기에 급급할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거치면서 자신을 향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를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추수할 것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의 추수감사주의를 가장 의미 있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례받는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나 거꾸로 내가 앞으로 만날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며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동역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이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야, 짜증나, 막 이러면 안 되고, 동역자님, 우리 함께 사역을 할까요? 이렇게 좀 존경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이 세례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교인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아이들에게 우리 구성원으로서의 선택권과 투표권까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원을 우리가 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애들을. 그래서 이제는 무시하시면 안 되고 사랑해 주고 눈치도 좀 보세요. 애들 잘 자라도록 우리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반드시 만날 겁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안 만나겠어요? 그 어려움 앞에서 이를 꼭 다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이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